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도 또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이들을 봐도 이 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돼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돼서 현재 다른 삶을 사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특별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찬성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이 썼던 소설들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크루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자린고비입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신의 동업자였던, 옛 동업자였던 말리라는 사람, 6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에게 스크루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3명의 유령이 연속으로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스크루지가 하게 됩니다. 이 경험 후에 이 소설 가운데 스크루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유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보았던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말과 엮이는 그 장면을 보면 유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37장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의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팔아서 돈을 챙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이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별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너무나도 가볍게 속이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요셉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흐느껴 웁니다. 37장에서 야곱은 정말로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과 오난이라는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37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38장에는 유다가 그 아들들을 대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유다, 동생 요셉을 팔아서 돈을 챙긴 사람이고 아버지 야곱을 너무나도 쉽게 속인 사람이고 또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없는 정말 비인간적인 유다. 다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 큰아들 엘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엘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서 며느리 다말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둘째 아들 오난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을 치십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 셀라 하나 남았어요. 셋째 아들 셀라. 그런데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수절하고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셀라가 형들 엘과 오난처럼 죽을까 봐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는 유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에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엘과 오난의 죽음의 이유가 엘과 오난 그 자신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요.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오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셀라도 다말하고 결혼시키면 셀라마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엘과 오난의 죽음을 자신의 아들들 엘과 오난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다말에게서 찾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다말에게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과거에 보면 만약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이 뭔가 좀 몸이 아프거나 죽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가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어른들의 얘기를 과거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한국 사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다말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것과 비슷한 거죠. 유다는 지금 엘과 오난의 죽음의 원인을 자신의 아들들의 부족함, 완악함, 죄악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요. 유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을 따진다면 음행에서 끌려온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처형인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향해서 그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다말이 잘못한 것은 이렇게 크게 반응하면서 정작 자신이 다말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유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제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이 좋지 않은, 정말 이기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다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유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창세기 44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두 번째로 올라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남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소식을 듣고 특별히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양식을 얻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올라가야 돼요. 야곱을 어렵게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양식을 얻기는 얻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자기 곁에 잡아두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기의 동생을 옆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 장면 가운데 유다가 나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도 유다의 모습을 천천히 한번 같이 저와 한 목소리 읽으시면서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4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속였던 이 유다가 지금 창세기 34장에서는 노년에 노인이 된 아버지를 너무나도 극진히 위하고 그를 배려하고 아버지가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들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37장에서는 요셉을 돈 받고 팔았던 그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볼모로 잡혀 있겠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과 창세기 44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은 너무도 다른 유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38장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말이 임신해서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는 유다에게 다말이 세 가지 증표를 꺼냅니다. 지팡이, 도장, 끈. 이 세 가지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유다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셀라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저런 행동을 했구나. 다말이 옳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장면 외에는 유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하고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베레스라는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 뒤로는
유다가 다말을 멀리하죠. 여러분이 유다라면 어떤 인생을 그 후로 사셨을 것 같아요? 세라, 베레스 그 두 아들을 볼 때마다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에 너무 후회되는 장면이에요. 너무 치욕스러운 장면이에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며느리 다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내가 그 순간에 미쳤나?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으로부터 그 비인간적인 유다, 그 인간성이 좋지 않았던 유다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후회되는 장면이 있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기억만 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간직하는 여러분만의 아픈 장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파하는 그 과거의 경험과 그 후회거리,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 후회거리와 그 삶의 잘못, 그 죄악, 그것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 장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말에서 태어났던 유다의 아들, 두 아들, 베레스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지고 창피하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아파하는 그 기억과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다 주냐면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아파하는 그 장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그 숙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그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되시는 장면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아팠던 경험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유다처럼 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탓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내 삶의 그 아픈 기억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